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피곤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피곤을 푸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때면 친구들과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무거울 때면 잠깐 동안이라도 눈을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낭을 메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의 짐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피곤은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가령 죄와 허물로 인한 공고함, 실패로 인한 피곤함과 질병 때문에 오는 피곤함은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모르는 고민을 안고 가슴앓이 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피곤했던 시절을 기록했던 시절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외양과 고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중 남쪽 유대 나라의 예언자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 아수르라는 고대 중동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삶의 애환과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겪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곁에서 유래해주고 부축해준다면 잠시라도 힘이 될 텐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진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새 힘이 되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하고 공고하십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 힘이 빠지십니까? 세상 살맛이 없어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공고함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으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할 것은 힘들고 지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힘들고 피곤할 때 누군가 곁에 있어만 줘도 도움이 될 텐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힘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면 하나님이라도 사정을 알아주었으면 했는데 하나님도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억울함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불평이라고 번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길이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가 내 억울한 것이 하나님께 벗어났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며 온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렛 휘시백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저편을 바라보니 내 생애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발자국 두 쌍이 모래 위에 찍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쌍은 내 발자국이고 다른 한 쌍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애 순간들 중 어느 장면이 지나갈 때 제가 가만히 서서 보니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때였습니다. 순간 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사라진 것에 서운함을 가지고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네요. 주님이 나를 떠나셨군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저기서 떠나 계셨군요. 그때 주님은 내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거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발자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 어떤 고통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네가 한 쌍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다닐 때란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예,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느껴지실 때가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를 업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고달플 때 주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힘을 얻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지 않으며 우리의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반문하십니다. 28절은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택한 백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예. 다음으로 30절에서 3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은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앙망하다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앙망하다는 기다린다, 사모한다,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도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려도 지난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앙망이요 앙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열왕기 하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고 한단다. 그런데 엘리사는 머무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말합니다. 네가 여기까지 나를 따랐으나 이제는 여리고로 부르시는구나. 너는 여기 머물라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부르시니 너는 거기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사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구하라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열왕기하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비록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보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우러러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앙망하다의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꼬아서 함께 묶다입니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말합니다. 연약한 실이라도 세 줄에 함께 묶이면 견고해지듯이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이면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묶여 항상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로 앙망하다는 말은 한자로 앙망하다를 보면 바라볼 앙자에 우러러볼 망자입니다. 즉 우러러 바라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힘을 잃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장에서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소낙비를 내리게 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큰 전투에서 대승한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로뎀 나무에 앉아 죽기를 구합니다. 어쩌다가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엘리야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처럼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본문에서 말하는 새 힘은 어떠한 새 힘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같은 힘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새 힘입니다. 이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멋진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오래전부터 자유와 용맹의 상징으로 불려졌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그들의 칼과 무기에 독수리 그림을 새겼습니다. 독수리는 여러 면에서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독수리는 먹이를 향해 시속 160km 의 속도로 빨리 내려갈 수 있으며 급하게 이렇게 서도 7m 이내에서 완전히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셉니다. 독수리 몸무게는 보통 3.5kg에서 6kg 정도가 되는데 6kg이 되는데 같은 무게의 먹이를 들어 올려 높은 나무 위나 산 꼭대기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의 하피 독수리는 원숭이와 나무늘보를 먹이로 사냥합니다. 또 골든 독수리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90kg나 되는 강대한 땅을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며 새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이라도 피곤해지는 세상입니다. 지치지 아니할 것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원기 왕성한 소년과 장정이라도 지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강한 바람을 이용해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을 타며 성령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할 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독수리는 비상할 때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말은 위를 쳐다보고 걷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종교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소망을 위에 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커다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 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 더 넓은 영적 세계로 날아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